자, 우리 복음서 각각을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좀 살펴볼게요. 예, 저자의 관심사가 관심과 포커스가 다르다라고 했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참 희한하게도 백그라운드가 다 각기가 많이 다 다릅니다. 예. 일단 처음에 마태복음부터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장 1절. 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합니다. 일단 저자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죠? 그리고 성경은 그가 세리 출신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는 자신이 보고 경험했던 예수님의 행적을 굉장히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요. 그가 아무래도 마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의 기록을 보면. 그가 이제 세무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기록을 잘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의 이름을 레위라고 기록합니다. 레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알페오의 아들 세리 레위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사람이 마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가 이제 그 성품 면에서 우리가 마태가 많이 등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한 가지 마태라는 사람이 자신이 입었던 은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은혜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가 왜냐하면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에서 12제자의 이름을 나열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이름만 써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런데 자신의 이름은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세리마테라고 기록합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런 식으로. 굳이 세리마테라고 기록할 이유가 있었을까? 당시의 세리라는 것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혀 자랑할 만한 직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는 이런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친일파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일정 때 순사였어요 라는 거랑 똑같은 고백이에요. 세리마테, 나는 세리였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나는 전혀 제자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전혀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 어떤 큰일을 한 사람 아니었다. 그저 예수님이 만나주셨고 예수님이 불러주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마태는요, 자신이 전하는 복음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왕입니다.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마태복음의 그 키워드는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는 이것이죠. 구약 성경이 예언하는 그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메시아,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특히 우리가 기다리던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이 족보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언약의 조상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바로 다윗 왕의 후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할 참 왕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요, 구약 성경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구조를 정말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잘 없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에만 있는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구약 성경이 이거 성취된 것이 이것이었다. 구약 성경이 이렇게 성취되었다. 이러지 마세요. 마태복음 1장 2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리니 이루시되, 주께서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 일이다라는 설명을 마태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정녀를 통해 이 땅에 오셨던 것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던 것도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다. 애굽으로 피난 가셨던 것도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다. 줄줄줄줄줄 나옵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도 예언의 성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도 예언의 성취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도 예언의 성취다라고 계속 굳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왜냐하면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구약이 가르치는 그분이 이분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 이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구약을 계속 읽어왔던 우리들에게도 복음서의 저자들이 말해요. 당신에게 필요한 메시아, 당신의 인생에 필요한 메시아가 여기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의 키워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마태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십니다. 마태복음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천국, 예수님의 가르침도 천국, 주님 예수님이 선포했던 복음도 천국 복음, 천국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한 것을 이해를 좀 잘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번역 때문에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어떤 천국을 가장 먼저 보통 되게 떠올리냐 하면 죽어서 들어가게 되는 천국을 떠올리게 돼요. 즉 이것이죠. 영어로 하면 heaven인 것이죠. heaven.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천국은요,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갈 그 천국을 포함하지만 더 큰 의미이고요, 직접적으로는 지금 그 천국을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을 영어 성경에는 heaven이라고 번역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the kingdom of heaven이라고 말합니다. 혹은 the kingdom of God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그냥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왕국이라고 번역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해봐야 됩니다. 우리들에게는 천국 그러면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들으면 무엇을 연상하냐 하면요, 무엇을 연상하냐 하면 무너졌던 다윗 왕가를 연상해요. 그래서 지금 로마를 몰아내고 옛날에 마카비처럼 우리들을 다시 우리만의 왕, 유대인의 나라를 세울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모두가 연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천국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천국을 이해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마치 정말 서로의 포커스가 너무 다른 것이죠. 예수님은요, 지금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냐 하면 우리가 구약에서 계속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죠? 제가 정말 수없이 얘기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인이 되시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는 백성들이 섬기고 나르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도 있을 수도 있고 죽어서도 갈 수 있는 것도 말씀하세요. 관점은 딱 하나예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만이 주인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는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인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마태는요, 그 복음서에서 내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초반에 한 5장에 들어가면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뭘 가르치고 싶으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산다라고 가르쳐 주고 싶으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 백성이다. 애통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다. 우리가 잘 아는 팔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말씀하세요. 세상 나라의 백성들은 강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왕에게 잘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고, 애통하는 자의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의 것이고,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마태는 이제 그 산상수훈 팔복을 지나면 마태복음 이제 13장 무렵에 이르면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계속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1절에 있는 것처럼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와 같다. 천국은 마치 여인이 잃어버린 동전과 같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천국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천국장. 천국장. 여러분 보세요. 마태가요. 정말 주도면밀하게 1장부터 28장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만 정말 포커스를 두고 말하는 것을 보실 수 읽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워요. 유대인이 생각했던 이 땅 위에 세워질 현실적인 정치적인 나라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히 함께하고 거하게 살게 될 영생의 나라, 구원의 나라, 그 천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모신다면 살 수 있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의미를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물었어요. 이 의미를 아시겠죠? 네. 이들은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이거 선문답이 아니죠. 뜬금없는 선문답이 아니라 예수님은 핵심을 말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속에 삶 속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면 천국은 네 삶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자, 마가복음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나누고 넘어갈게요. 마가복음은요, 저자가 마가 요한이라고 불리는 사람. 좀 헷갈려요. 이름이 두 개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원래는 마가라고 불렸는데 사역을 하면서 요한이라고 또 불렸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이름이 두 개였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사도행전에 마가 요한이라고 나오는 사람이 이 사람. 이 사람이요 굉장히 예수님의 제자들과 되게 친밀한 사람. 특히 인척관계가 아주 끝내줘요. 어떠냐면 이 마가 요한이 삼촌이 바나바입니다. 그 유명한 바나바.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냐면 누군지 잘 안 나와 있는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되게 부유했던 사람 같아요. 자신의 집에 큰 다락방이 있었어요. 그 다락방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내어줬던 부유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됐어요. 이 사람은 영적 금수저예요. 영적으로 아주 혈통이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사람 때문에 좀 젊을 때 좀 방황이 좀 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보시면 이 사람 때문에 바나바하고 바울이 막 싸웁니다. 제가 좀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할게요. 근데 이 사람은 좀 방황을 했지만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사도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섬겼대요. 그래서 주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어로 말씀을 전해야 될 때는 이 마가가 통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이 마가를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라고까지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요 복음서 중에 내용이 가장 짧고 간단합니다. 이 장수 자체도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게다가 이 마가복음은요 다른 그 복음서가 예수님의 출생과 족보 이런 식으로부터 출발하는 데 반해서 마가는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 바로 그냥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사역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출생 얘기, 동방박사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 이야기는 마태와 누가복음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마가복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복음서 중에서 가장 간단 명료하게 사실만을 기록했다라고 평가해요. 여러분 이제 그러면 아니 다른 복음서는 사실이 아닌가?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사건을 기록할 때 그 저자 자신이 받았던 느낌과 성령께서 주신 감동을 같이 적습니다. 마태는 이것이 예언의 성취자, 누가는 그분이 이렇게 느끼셨다 막 이렇게 막 자신의 감동을 씁니다. 근데 마가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거의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냥 용건만 간단히 척척척척 씁니다. 그래서 성격 급하신 분들은 마가복음서 보시면 좋을 수도 있어요. 아주 뭐 쓰잘데기 없는 게 없어요. 그리고 네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로 봅니다. 그리고 특히 마가복음은요, 자신이 베드로를 함께 사역을 하면서 베드로를 통해 들었던 예수님, 베드로가 증거하였던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들을 기록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베드로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실제로 읽어보시면 마가복음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베드로가 굉장히 중심에 있는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봅니다. 네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읽혀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좀 모자라다 싶어서 마태와 누가가 이 마가복음을 토대로 자신의 경험을 애드해서 쓴 것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있는 기록들이 마태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마가복음의 기록이 누가에 있는 기록이 되게 많아요. 근데 반면 누가하고 마태는 이거보다 좀 덜합니다. 즉 자신들이 각자가 이런 증거가 더 필요해 라고 해서 첨가해서 기록했던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마가복음서의 주제는요, 종으로 오신 메시아, 종으로 오신.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머리에 귀에만 두는 것보다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는요, 이 마가복음서에서 발견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읽으면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진짜 바쁘세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이 단어가 맞나? 쉴 새 없이 일하십니다. 마가는 쉴 새 없이 사람들을 만나시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과 사역하는 예수님을 그리십니다. 그렇게 그리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말과 동시에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는지를 쭈르륵 씁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막 말씀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1장에 수없이 쫙 예수님의 사역을 쓰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루에 일어난 일이에요.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정말 바쁘세요. 그러니까 마가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섬기는 종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스토리를 한 절반 정도를 씁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후반의 절반은요, 거의가 십자가 죽음이에요. 즉 온 세상을 섬기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종 얘기죠. 종으로 섬기러 오시고 종으로 모든 세상을 구하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마가는 말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그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마가복음 14장에 굉장히 생뚱맞은 마가복음만 있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 그 겟세마네 동산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 잡힘에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요. 수많은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군병들이 와서 칼과 뭉치를 들고 막 와서 위협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도망가는 무리 중에 한 청년이 있었대요. 벗은 몸으로 아마 자다 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베옷 이불 하나 두르고 다들 어디 가니까 어디 가는 거지? 그래서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다들 도망가니까 다 버려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간다.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 사람이 마가라고 합니다. 마가. 자기 자신의 이야기 씁니다. 자기 자신.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느껴요. 이 사람들은 전부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은혜 받을 사람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큰 사역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이렇게 부끄럽고 연약한 그냥 작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제 마가를 보면 개인적으로 이제 느끼는 점이 있는데,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바나바하고 바울이 그렇게 친하고 사이 좋은 동역자였어요. 그래서 전도 여행도 같이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또 다른 전도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이제 서로 이제 의견을 투협하는데, 의견 대립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나바의 조카 마가 때문에. 이 마가라는 사람이 지난번 전도 여행 때 힘들다고 이탈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에 좋다고 가버린 배신자라고 바울한테 찍혔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쟤 안 된다고. 근데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두 번째 찬스를 주자. 그래서 둘이 싸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바나바는 이제 마가를 데리고 딴 데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딴 데로 가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이때 원인을 제공한 것이 마가였습니다. 바울이 고집을 굽힐 줄도 모르고 아주 막 템포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바나바가 바울에게 어떤 사람인지 기억나시나요? 바울을 초대교회 성도들과 리더들한테 소개해 준 게 바나바였어요. 이 사역을 열어준 게 바나바였어요. 근데 바울이 막 옳지 않다라고 막 그래서 막 싸웠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그렇게 포기했던 마가도 두 번째 기회를 바나바에 의해서 잡았을 때 회심하고 돌아와서 그 이후로 바나바를 섬기고 베드로를 섬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의 영적 아들이라고까지 얘기하고요. 마가 복음서라는 것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바울도 나중에 노년의 기록에서는 마가가 자신에게 유익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중에 누가 옳았냐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옳은 게 옳은 거냐 아니면 인정이 옳은 거냐 막 이런 갈등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볼 때 결국엔 바나바가 옳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 기회를 주고. 저는 특히 이제 마가를 보면 제 얘기 같다는 게 뭐냐면 제가 똑같은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이제 전도여행 갔는데 나 너무 힘들다고 못해먹겠다고 팀을 이탈했거든. 이탈했어요. 그 돌아오는 것도 완전 간증인데 나중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만약에 팀 리더가 너 안 돼, 너 한국으로 돌아가. 그랬으면 이제 저는 이제 뭐 어떤 길을 갔을지 모르죠. 바나바처럼 두 번째 기회를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라는 줄 믿습니다. 옳고 그름보다 더 맞고 먼저인 것이 은혜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제 마치면 이제 나눌 것 같은데요. 나누고 마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복음서는 저자 얘기하기가 좀 쑥스럽네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이 누가는 특히 사도행전에도 많이 등장을 하고 의사라고 하죠. 사랑받는 의사 누가가 문안하느니다라고 바울이 서신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였고요.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사람이었고, 여러분들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유일한 이방인 저자인데요. 사실 신약 성경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 66권 중에 저자 미상인 책 빼고 나면 유일한 이방인 저자입니다. 근데 누가가 자신이 이방인이었다는 것이 굉장히 이 누가복음의 특징적인 부분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누가 같은 경우는요, 다른 복음서랑 비교할 때, 마태, 마가, 요한복음이랑 비교할 때 굉장히 역사서처럼 기록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다른 복음서는 그냥 사건만을 그냥 뭐 대략적으로 기록한 부분들이 많아요. 자신의 그냥 주관적인 기억을 가지고. 근데 누가는요, 이 일이
어떤 총독 몇 년에 일어났다. 이 일이 헤롯 몇 년 어디에서 일어났다. 마치 그 당시의 그리스 문화의 역사서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 이런 느낌이 받아. 아, 역시 많이 배운 사람은 다르구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실제로 누가복음서의 문장들이요, 마가복음의 문장보다 훨씬 함량이 길어요. 예. 원래 영어 잘하는 사람이 길게 말하자. 우리 되게 짧게 말하죠.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누가는 그리스어가 거의 모국어였던 사람. 그래서 굉장히 길게 얘기하고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꼭 역사서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이랑 다르게 누가복음은 자기가 복음서를 쓸 때부터 읽는 대상이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썼어요. 실제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세트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 누가라는 사람이 데오빌로라는 로마의 유력자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서신서 1, 2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가 그리스어로 썼을 뿐더러 독자 그리스 문화권에 익숙한 로마인들을 향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을 누가복음은 그리스어로 기록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꼭 이런 식의 문제가 많아요. 이런 식의 문제가 많습니다. 뭐 골고다에 달리셨다. 그런데 골고다 그러면 이방인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거는 해골이라는 뜻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줘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굉장히 배려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길고 분량이 좀 깁니다. 누가복음 한 장 진짜 길어요. 할렐루야. 우리 누가복음 읽을 때 할렐루야. 세 장 읽는데 드는 시간이 평소에 2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다른 복음서에서는 랍비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누가는 그냥 그리스어로 선생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럼 이제 읽는 우리들에게는 선생님이라고 번역이 되는 것이죠.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것은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아담에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온 인류를 향한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의 주제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관적으로 이제 하나를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인성을 되게 강조해요. 여러분, 인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 볼 수 없는 예수님이 우시는 모습이 누가복음에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아파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소외된 자, 여인들을 향해서 사역하시는 부분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소외된 자들을 위한 복음서라고도 말해요. 여인들, 우는 여인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 천대받는 이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그 감정, 체휼하시고 공감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누가복음의 특징은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실 성령이라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이게 성령이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이게 이유가 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세트거든요. 사도행전에서를 성령행전이라고 부르잖아요. 누가는 이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성령님을 계속 강조하고 싶어요. 누가복음에서 시작해서 사도행전에 이르기까지 한 세트로.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게 성령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저는 누가복음 읽으면서 굉장히 의아하고 한동안 깊이 묵상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세례 요한이 뱃속에 있을 때 마리아를 만났는데 뱃속에서 성령 충만했다는 거야. 이건 뭐지? 아무튼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의아하게 묵상을 많이 했지만 답은 못 내렸습니다. 아무튼 정말 모든 것이 누가에게는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이. 제가 너무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서 좀 죄송한데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새기시고 이 복음서를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얘기였구나. 이게 그 얘기였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데요. 요한복음은 다른 세 개의 복음서랑 내용이 정말 다릅니다. 마태, 누가, 요한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가 아까 되게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비슷한 사건을 기록한 부분이 많아서 이 세 개의 복음서를 좀 어려운 말로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했다. 예수님의 행적을 약간 좀 밖에서. 근데 요한복음은요, 이 세 개의 공관복음과 겹치는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특징적으로 이걸 어떻게 알았지? 싶은 것들이 요한복음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는요, 정말 무엇보다 자세하고 중요할 것 같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없어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얘기도 없어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것도 없어요. 승천하시는 것도 없어요. 게다가 요한복음에는요, 그토록 제자들이 많이 들었던 비유의 말씀도 하나도 없어요. 요한복음은 정말 주관적인 복음서입니다. 대신에 요한복음만 기록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도 요한만 기록한 것이에요.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요한만이 기록한 것이에요.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을 만난 것도, 죽은 나사로가 부활한 것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도, 이런 것도 요한복음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도 이렇게 봅니다. 내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것으로 보여요.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된 당시에 이미 다른 세 복음서는 초대교회 교인들에 의해서 읽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이 그 복음서를 보면서 아마도 자신만 알고 있는 선생님의 이야기가 나누고 싶은 게 있었겠죠. 그래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었기 때문에 정말 원체 그와 예수님과 가까웠고 예수님과 정말 자신을 가장 사랑했던 제자라고 표현했던 그 자신만이 알고 있던 기록들을 남긴 것이 요한복음서이죠. 이 요한이라는 사람도 정말 좀 특이합니다. 여러분 요한의 어머니가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미시스 세베데라고, 그 치맛바람의 원조, 그죠? 이 집안도 진짜 화려합니다. 뭐 엄마는 뭐 치맛바람을 확 날리고 있어. 우의정 좌의정 시켜달라고 그러고. 게다가 이 요한의 형이 야고보죠. 이 야고보 요한이 이 두 형제가 이제 어부 출신인데 진짜 성깔이 있었나 봐요. 정말 성깔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두 형제가 그 별명이 있었어요.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이게 한번 이제 뚜껑이 열리면 이제 나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끄러운 말로 옛날에 이 별명이 너무 멋있는데 지나가기만 해도 기가 막 죽겠는데 막 이런 생각도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요한은 정말 특이한 사람인 것 같아요. 12제자들이 다 순교했는데 90살까지 살았어요. 90살까지 살아가지고 주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환상을 받아 적었어요. 반모섬에서. 이 사람이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죠. 근데 요한은 정말 십자가 밑까지 따라갔던 마지막 제자였어요.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베드로도, 그렇게 큰 소리 친 다른 사람들 다 아마 복음서를 보면요 이런 걸 보여줘요. 요한이 12제자들 사이에서 나이가 제일 어렸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약간 시다발이었던 느낌에.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막 이래요. 베드로가 요한한테 물어보라고, 주님한테 막 손짓해요. 그러니까 요한이 되게 어리고 좀 무시당하고 좀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 끝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까지 따랐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가장 어리고 가장 연약했던 제자. 근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또 이 사람이 그렇게 평생 동안에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변화되냐면 이 사람의 별명이 있습니다. 사랑의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제자 중에 가장 잘 알았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알고 표현했던 사람. 요한 서신서의 주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요한 서신서 나중에 읽어보시면 그 요한이 말한 사랑 앞에 정말 작아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지? 요한이 이런 사람이었죠. 여기는 이제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한은 무엇을 관심을 가졌냐면요, 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들한테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별 이제 큰 감동이 없잖아요. 원체 그런 거 아니야? 당연하니까.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한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하기만 해도 신성 모욕이 될 수 있는. 그런데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1장부터 얘기하는 게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근본 본체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독생자다. 그 사람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를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요한 복음을 보시면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7개의 표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에는 7개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표적이라는 단어가 원어를 따져보면 다른 성경에서는 기적이라고 쓰는데 요한복음에만 표적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 원어를 보면 이렇대요. 표적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의 문화권에서 이거는 사람이 행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신적 권능으로 행한 일에만 표적이라는 말을 쓴대요. 그래서 요한은 지금 표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은 그냥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적 권능을 가지고 행한 표적이라는, 그래서 표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7개의 기적이 이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눈여겨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특히나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시면 7개의 I am 이라는 게 나와요. I am.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다른 복음서에서 찾을 수 없는 예수님이 자신의 언어로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서에서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의 말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존재야라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들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 20장에서 가장 마지막에 자신의 말로 내가 왜 이 복음서를 기록하였는가를 자신의 말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한다. 너희가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려 하며 그리고 너희가 그 이름을 믿고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도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그 질문 앞에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 그리고 자신이 배운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자신이 체험한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자신의 말로 경험을 했던 것이지. 복음서의 모든 저자들이요, 같은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눴던 것처럼 마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라는 그 질문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에 진정한 천국을 세우기 위해 오신 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참 왕으로 오신 분,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하셨던 그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고 메시아였지만 이 땅에 섬기러 왔다, 종으로 왔다, 그리고 죽으러 왔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로 인해 온 백성들이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는 메시아인데 그가 참 공교롭게도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경험해서 아시고 공감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다.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다. 여러분, 요한은 특별히 다른 누구도 기록하지 않았던 예수님이 성령에 대한 그 마지막 밤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오셨다. 여러분, 이제 강의를 마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실 때도,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으실 때도 이 동일한 질문을 품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여러분이 탐구해 가시고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로 고백할 수 있는 경험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할 때 그 질문 앞에서 교리문답 때 대답하는 그런 대답 말고, 세례받을 때 대답하는 그런 대답 말고, 자,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심령의 그 말로, 아, 나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이번 한 달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간 복음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믿는 예수님 정말 모두가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날 오후까지 또 하나님의 말씀, 또 강의 내용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정말 너무나 작은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나누었지만, 이 지식들이, 시간들이, 나눔들이 우리 하늘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만큼 가까워지는데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체들이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탐구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이 땅에서 누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이고, 종국에는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밖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소망을 두며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미련에 이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소망하며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